시편 51편 16절 17절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푸아 지역에서 이제 영상이 와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파푸아는 오지 중에 오지인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철구 선교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더운 날씨에, 그 정말 무더운 날씨에 정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폐부 깊숙이 찌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죄가 다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유럽이 19세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이 변화가 되죠. 그 중에 이제 그 회자되는 사람들이 둘이 있어요. 두 유대인이 세상을 바꿨다,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유대인이 이제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지금도 이제 세상에 칼 막스의 이론에 의해서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두세 개로 분리가 되어지고, 요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 한 사람의 유대인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뭘 만들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는데, 프로이드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표현 속에, 행동 속에는 무의식이 굉장히 크게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숨겨진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그 빙산의 일각처럼 조그만 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꿈을 꾸거나 어떤 뭐 행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초해서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고, 여러분 칼 융이라든지 뭐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발달되어져서 어떤 이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죠. 지금도 심리학 학자들이 굉장히 아주 요즘에 이제 많이 뜨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끔 TV를 보면 인지 심리학 학자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때 이런 일을 하고 무슨 뭐 그런 것이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정신의 문제를 어떤 거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어떤 학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정신분석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인지심리학이라든지 또 뇌과학, 그런 얘기 종종 듣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심리학에서 나온 것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상담이에요.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담을 바로 이제 이 무의식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찾아내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상담이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상담학이 뭐 아주 굉장히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유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전부 다였었어요.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박수 쳤던 그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세계 1위 아닙니까? 부탄이라고 하는 정말 코딱지만 하도 않은 나라가, 정말 이제 국민소득이 1인당 평균 1,000불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G8이잖아요. 세계에서 8번째로 강한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그 사람들보다 30배, 20배씩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행복해요. 한국 사람들 행복하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닥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압박감들, 또 경쟁,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 여러 우울증, 뭐 이런저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또 주어지면서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이렇게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우울증이나 열등감들 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 의사들도 어떤 상담 전문의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이 또 이제 이제 이렇게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없는데 10년 전만 해도 초월 명상 학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월 명상이 사실은 일종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평안을 얻고 뭐 내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 결함이나 삶의 결함이라는 것이 이 이제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어떤 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무슨 뭐 최면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저런 방법을 해서 찾아내 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내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치유한다. 근데 치유됩니까? 여러분 문제 찾아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무튼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요가를 한다든지 초월 명사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달라짐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이 상담의 기술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70년대부터.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들 전문 상담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 속에 이 상담실이 많아졌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쪽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강의도 좀 많이 듣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상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되어진 이 상담의 기술은요,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가 내세웠던 그 이제 이론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슨 뭐 사람에게 의식이 있고 그 의식 뒤에 무슨 뭐 에고가 있고 그 밑에 뭐 슈퍼 에고가 있어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리비도라 그래요. 리비도는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들. 리비도. 이런 얘기는 뭐 신문이라든지 어떤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리비도라는 얘기 여러 종종 들을 거예요. 이 리비도가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의지들이에요. 근데 이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반대의 의지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타나토스라 그래요.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나토스. 그거는 뭐냐면 파괴하고 죽이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 의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고 선하고자 하는 리비도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하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나토스라고 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괴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막 그냥 죄 짓고 이런 의지, 두 의지가 내면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리비도를 막 확대시키고 타나토스를 이렇게 억제시키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상담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이렇게 그 상담실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상담하게 들어왔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었지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조그만 방이에요. 요거보다 좀 큰 방이죠. 상담실은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목사 하나 앉아 있고 아니면 교육자 하나 앉아 있고 피교육자 상담하는 사람 하나가 왔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특별히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가림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 얘기도 다 해야 되고 가정의 얘기도 다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꼬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이 목회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잘못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미국에 흔하잖아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 상담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신학교 안에서 상담학이 폐지된 지 꽤 오래됩니다. 상담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없애버려서 신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상담학이 있어요. 상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방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자. 어제도 이제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 가정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함께 예배하죠. 근데 이건 상담이 아니고 이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또 어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 가정의 여러 가지 그 얽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어디에 연결시켜 주냐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고 성경과 연결시켜 주고 성령께서 치유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바꾸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거 봤어요? 아무리 자극을 많이 줘도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심각한 문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못 줘요.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해결점을 줘요? 나는 해결점 못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점 찾아야 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답이 있지. 목사에게 무슨 답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갈공명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제갈공명을 이렇게 부러워할까? 삼국지 읽어보면 제갈공명은 사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뭐 그냥 바람도 움직이고 그냥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그냥 조조가 이제 적벽대선을 깨지면 이제 어느 골짜기로 올 테니까 거기에 장비, 그 관우가 있는데 장비는 너고 반대쪽 골목에 그쪽에 있으면서 무슨 뭐 불을 피우고 있어라. 그럼 조조가 뭐 이제 불 피우고 있는 곳으로 이제 올 거다.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을 꿰뚫어 봐요? 따라합시다. 뻥이다. 소설가가 만든 얘기예요. 실제 정사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제갈공명은 어떤 그 전술가기보다는 그 일종의 그 이제 행정가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보셨죠? 중국에 사천성에 있는 성도. 그 사천성에 있는 성도의 도시 자체를 2000년 전에 제갈공명이 설계한 겁니다. 지금 설계한 그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형태가. 그러니까 도시 중심이 제갈공명에 의해서 설계되어진 건데, 그래서 사실 제갈공명은 어떤 전략가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행정가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 제갈공명도 나중에 그 사마이한테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장원에서 화병으로 죽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문제에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제 주제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주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붙들릴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도와주죠. 그것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사람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들. 얻을 수도 없고 얻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담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소문만 무성하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목사에게 이제 상담을 하죠. 그런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얘기를 못 하죠. 내가 무슨 수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인간의 삶에 해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4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삶에 정답이 없더라고요.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달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가 요즘에 이제 이게 시들해지고 상담실이 다 폐지가 되고 거의 없어졌어요. 신학교 안에도 상담학 근데 한국은 아직도 상담학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상담학 강의가 거의 사라졌는데, 신학교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 같이 시편 52편을 제가 전주에도 설교하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하는데,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상수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웠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구척장신이에요. 키가 2m 한 20, 30 정도 됐어요.
여러분 2m 30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내 손이 안 닿을 정도죠. 뭐 아무튼 거대한 종족이야, 거대. 그래서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거인족. 그게 이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마지막 후손이 누구냐면 이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또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도 나중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대한 종족이 있었는데 이 거대한 종족이 그냥 창은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그냥 막 아무튼 뭐 그러고 딱 서 있는데 그 위용에 무서워가지고 한 사람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섭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그러고 나가서 조약돌 5개를 들고 여러분 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위대한 장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정말 인류 역사상 그런 전쟁이 없었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다윗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든 적이 없어요. 그저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계속 도망만 다닐 뿐이지 심지어는 이 사울을 해코자 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야단을 쳤지 한 번도.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아의 사건 앞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30년의 동지입니다. 30년의 동지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을 죽일 때 요압에게 섬찟이 얘기를 해서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36개에 나오는 차도살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굴 죽이되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그게 이제 차도살인이거든요.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요압을 시켜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요? 어찌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또 아주 애달파는 척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그 의로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죄를 짓고 어떻게 그렇게 사악하게 죄를 져요?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이 문제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래요?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조그만 방심하면 그냥 와락 덤벼서 나를 삼키는, 그리고 그 삼킴 속에서 그냥 정말 그냥 하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 납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것 없어요. 여러분들 죄 앞에 조금만 방심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과 쌍둥이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다 펴보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바울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바울만큼 못했어요. 바울은 여러 번 성경을 썼고요. 특별히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의 사역의 최고 절정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의 가장 절정에 서 있을 때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이렇게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신앙과 믿음과 사역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거의 완벽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본문은 어디를 보냐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다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내 속에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주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 같은데, 가장 거듭나고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매일매일 설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매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성질내고, 여러분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남이 바라볼 때 완벽해요. 교회에서 바라볼 때 완벽한 사람이에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병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서고요. 여러분, 바울의 또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층천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천국에 환상 중에 천국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는 정말 의롭게 서고 진실하게 서고 바르게 서는데 내 안에 음란의 영이, 거짓의 영이, 교만이, 화냄이, 그냥 막,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비교함이,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솟아오름 앞에 그냥 다윗이 정말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자인데, 목회자인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죄성들이 움틀거리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것을 고백한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어떤 사람이 읽고, 야, 사도 바울이 거짓말 많이 했나 보다, 도둑질했나 보다, 누구 욕하고 싸웠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신처럼, 그래서 바울이 한 곳에 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헤머스라고, 여러분 이제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헤머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지 전달하고 이러는 신 있잖아, 제우스 밑에서. 그런 신인가 보다 그러죠. 거기 와서 막 그냥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역임을 받던 바울인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존중하는데,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본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답을 찾았죠. 내가 왜 내 속에 이렇게 웅클거리는 죄가 있나? 왜 이렇게 웅클거리는 죄가 있나? 이 문제에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이게 문제예요. 원죄의 뿌리가 내 안에 너무 깊이 내려져 있어서 그 원죄가 끊임없이 나를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뭐 속이게 만들고 어떤 그 잘못된 욕망들이 만들어지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열등감 갖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도 내 속에 이 원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내가 고통받는가를 봤더니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다? 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죠. 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깨달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냐면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격의 법이 있네. 그러나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원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막 갈등하고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죄가 이기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내고 갈등하고 싸우고 번민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여러분도 듣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고 저도 그렇고 가장 큰 갈등이 이런 문제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내 속에 이런 이게 그냥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그런 죄의 뿌리가 어떤 그런 것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지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똑같이 이 다윗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 보세요. 본문 봅시다. 17절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이 상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깨어졌다, 부서졌다,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온전한 모습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쥐어짜고 비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져서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상한 마음의 기도예요. 상한 마음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한 마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한다 사람은 답을 주지 못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상담한다고 앉아있으면 그냥 내 얘기가 그냥 소문무성하게 퍼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그 얻은 답 속에서 내 가슴을 찢는, 내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 답을 찾고자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자,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 보세요. 조금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32편 몇 절을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32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누굴 모함해서 죽이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하고서도 안 한 척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야, 다 속였구나, 기분 좋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뼈가 무너지고 그냥 살이 썩어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32절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름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인생이 완전히 메말라서
완전히 메말라서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죠. 감추어진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진 죄가 더 무서운 죄예요. 그것을 가리고 감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다윗이 자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를 이렇게 취했어요. 요압이라는 게 모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요압의 칼을 빌려서 이제 우리아를 죽였어요. 뭐 차도살인이라 그래요. 아무튼 그런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고서 다 속였어요. 야, 이제 다 속였구나. 아무도 모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냥 다윗을 조마조마하게, 이거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뭐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영혼이 그냥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가 감추고 다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상한 심령은,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정말 무너지고 쪼개지고, 내가 정말 창피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다시 8장을 봅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다윗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울면서 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로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8절에 답이 왔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처럼 고통스럽게 통회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안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죄에 지지 아니하는 힘을 내게 주시고, 이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을 듣다 보면 미제라레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미제라레. 아마 이게 라틴어인데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든지 아니면 또 누굽니까? 맹인 가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른 노래죠. 미제라레 이러면서. 그게 미제라레의 뜻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불려지죠. 중세시대 때 또 초대교회 때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청년시대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매 순간마다 절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나만 그렇게 배웠나? 아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부흥사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속에 꿈틀거리는 죄를 다시 주님께서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 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내 속에 그냥 죄들이 그냥 막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복받기 위한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답을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찢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미제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하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요. 이것이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성화되어진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화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딱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이 과정을 갖다가 이 성화되어진다 그래요.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이 오늘 미제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찢는 기도가 이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화를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종종 얘기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허약한 존재예요. 죄 앞에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는데 어딜 건방지게 나는 죄 앞에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졌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삽시간에 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우리아의 사건만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멋들어진 인생이었겠어요. 흠이 하나도 없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우리아의 사건은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동안 다윗이 쌓았던 모든 명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우리아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요 다윗을 되게 싫어해요.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다윗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여자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 될 거요. 글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만 없었으면 다윗은 구약시대의 메시아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친구 다윗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이랑 하나님은 정말 친밀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다른 거 별로 안 무섭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무섭겠어요? 권력이 무섭겠어요? 감옥 간다 그러는데 무섭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런 문제들 앞에 저는 너무 허약화되는 걸 제가 자신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집사람 대동하고 갑니다. 그게 저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딜 가도 우리 집사람 없으면 안 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뭔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혹시 선교지를 간다 어쩐다 우리 집사람이 힘들다 어쩐다 그래도 굳이 내가 같이 가요. 뭔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곳에 남자 혼자 덩그러니 그곳에 가서 뭔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없이는 절대 어디도 안 가요. 한 군데 제가 가본 일이 없어요. 화장실은 혼자 가요. 그 외에는 내가 집사람 없이는 어디 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내가 옷 입으면 자기도 같이 입어. 의뢰 같이 가는 줄 알고. 나는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가정이 그래야 돼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얘기합니다. 어딜 가도 아내랑 동행하세요. 뭘 하든지 함께 하세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각자 기도할 시간 외에는 따로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시간은 부부는 함께 하라. 그게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 문제는 사람과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목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목사 찾아가지 마세요. 뭐 천주교에 보면 신부한테 가서 뭐 고해성사하면 뭐 용서돼.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부한테 고해성사 해가지고 여러분 죄 용서된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들끼리 하는 말이지. 신부한테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새로 하시는 겁니다.